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이석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찬양을 부르게 된 이석희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부를 찬양곡은 탕자의 눈물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이 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쓰신 예수 나로라 실 때에 평탄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다시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석희 집사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혁 집사님과 또 송민성 권사님 둘째 아들인데 우리 이동희 집사님 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상혁 집사님과 송인순 권사님, 이동희 집사님, 이석기 집사님 믿음의 가정 세우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석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옆 사람만 했다고 옆 사람만 하지 마시고 좀 앞뒤도 하시면 더 좋잖아요. 다시 한번 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모자람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도 신앙생활은 충분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죽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마땅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일심과 전심과 열심과 초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힘껏 사랑해야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말씀이 바로 30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가운데 첫째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대답을 하실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신명기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신명기 말씀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는 목숨을 다하여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 말씀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말씀에 하나 추가한 것이 무엇이에요? 목숨을 다하라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없는 목숨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바친 사랑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야 되지만 목숨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독생자를 죽게 하신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아는 성도의 마땅한 사랑에 대한 보답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고 신랑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 거주하며 땅을 파고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붙잡히면은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톱과 칼에 죽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예수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을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방에 갇혔단 말은 들어봤어도 옥에 갇혔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단 말은 들어봤어도 칼에 찔렸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목숨까지 빼앗긴 경우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간혹 선교사들이 선교 전장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대개가요, 사고와 질병이지 순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같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이 성경의 생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호흡을 하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는 것을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내적인 생명입니다. 영혼, 생명, 생명력 그런 걸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비오스, 호흡은 하고 심장은 뛰는 생물학적 생명 갖고 있어도 푸시케,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푸시케라는 것은요, 영혼이요, 생명력, 살려는 의지. 그 다음에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에는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비오스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푸시케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조에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 얻으셨지요? 왜 아멘이 이래요? 영생 얻으셨지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영생 얻으셨지요? 네. 구원 받으셨지요? 네. 그걸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영생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세 단어가 다 주어진 거예요. 비오스도 있고 푸시케도 있고 조에도 있는 거예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목숨이요, 푸시케예요. 비오스가 아니고 푸시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이 잘리우고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비오스가 아니라 푸시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물론 내가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잃는 순교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죽을 각오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서 목숨이란 건 뭔가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선교사 같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 지키다가 내가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죽을 각오로 희생의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신 사랑을 받은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원하세요?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세요. 죽을 각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단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죽을 각오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게 했으니까 우리도 죽을 각오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요?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린 최고의 사랑이니 우리들도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최고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증거는 헌신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헌신이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요 고백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생명을 바친 사랑인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번의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수말리 길을 걸어다니면서 강도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맹수의 위험과 목숨 걸고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저 유럽 지역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인 로마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가 다하여 사랑했다. 그 사랑이 바로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증거인 헌신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질 자세는요, 순종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순종을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굽혀 경배하라, 무릎을 꿇어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순종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복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목회를 하면 한동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본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꽤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공사 감독을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불신앙에 화가 머리끝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때를 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본 모세의 모습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하나님 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사람인데 그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겠느냐는 거지. 어떻게 그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래 제가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삶을 읽고 또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모세의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온유가 뭐예요? 자기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모세가 세상의 모든 상 가운데 가장 온유하다. 그 말씀은 모세가 타고난 성격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 보시고서 내가 온유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목사님들도요 평생을 목회해도 자기의 타고난 성품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욕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 남동생이 음성에 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형, 나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옮겨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려고 했더니 감리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장로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형이 감리교 목사인데 어떻게 장로교회를 가려고 그래 했더니
형 근데 내가 은혜가 안 돼요. 교회가 목사가 너무 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장로교에 가갔어요. 그럼 지금 교회 장로 됐어요. 장로 된 지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타고난 성격이 잘 안 고쳐지거든요. 장로님들 교회에서 장로 사명 감당해도요, 내가 급하고 좀 다혈적이고 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타고난 성품이요, 그거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정말 온유한,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뭐 별로 없어요. 교인들 보면은요, 평상시는 온유한 같은데 성질 나면은 다 성질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성격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판석을 내리치지 말고 그냥 말만 해라는데 그걸 내리치는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온유하다고. 왜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신다고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심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시 가운데에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성시가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십자가 꼭대기에 걸려 있구나.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게 윤동조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성시예요. 윤동조 시인은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행복한 사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십자가가 허락된다고 하면은 기꺼이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 흘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윤동조 시인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 행복한 사람은 목숨을 걸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목숨을 걸만한 사랑을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앙 생활을 해도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설렁설렁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게 되어진 것,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 믿게 되어진 것,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풍성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더욱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에 배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요. 내 맘에 속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내어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미랄헌금과 또한 미여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 사택을 보수하는 데 마음을 같이 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유현숙 집사님과 황효연 집사님과 황준현 청년,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우리 한 가족이신데 지난 주일 교회 오시고 오늘 등록하십니다. 우리 송인순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예, 앉으세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 보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서 속회인도자 교육을 합니다. 속회인도자들은 공과를 가지시고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속회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3년간 속회 모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모임을 갖겠습니다. 속장들께서 다 전화하시고 또 속도원들은 함께 참여해서 속회 모임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속장들께서는 속회 마치자마자 저에게 문자로 속회 보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주보에 속회 보고란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은요 또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주보에 안 나오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속회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저한테 문자로 보고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 8시로 금요 기도회를 9시로 변경을 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오전 예배는 그대로 하고요. 수요 저녁 예배하고 금요 기도만 바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장로 취임과 신천 임원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취임 장로는요 김종곤 장로님이시고 이제 임명하는 임원은 권사의 이영우 권사, 신천 집사의 이상혁 집사님 임명합니다. 이상혁 집사님은 작년에 우리가 당회에서 집사로 공천하고 결의했는데 집사님께서 작년 이맘때에 다치셔서 교회를 못 나오셔서 오늘 이번 다음 주에 함께 임명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모아서 이렇게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민병성 장로님 5독하셨고 임정자 권사님께서 2독하셔서 전체 8독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윤태연, 안지윤, 권민규, 김하은, 황우주, 이하영, 김수빈, 안지영, 안지원, 이주환, 이주원, 권민솔, 이하람, 김강민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돌아서서 인사하고 박수해 주세요. 대학생들에게 50만 원, 또 중고생들 10만 원씩 그렇게 장학금을 이 시간에 지급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별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고
또 속장들께서는 아는 분들 잘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또 내가 꼭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전해 주시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셔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복주시어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가 시작되었는데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씨앗의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황효연 집사님, 유연숙 집사님, 황준현 청년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더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마음과 뜻과 심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